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디는 힘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반드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절망 상황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를 보게 되면 동양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서도 시작돼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살다 보니까 아침에는 희망차게 출발했지만은 저녁에는 어둑어둑하면서 절망 가운데 세상이 끝난다, 하루가 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루의 시작이 다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하루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시작의 모습은 처음에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차차차차 낮으면서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아진다, 희망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이고 이런 마음을 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대체 법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대체 법칙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한꺼번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이 뇌 속에 의자가 하나가 딱 있는데 절망이라는 녀석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게 되면 생활 모든 전반 자체가 절망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고, 표정도 절망적인 표정을 짓게 되고, 행동, 걸음걸이도 다 절망스럽게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이 먼저 확 찾아와가지고 내 속에 와서 자리를 딱 잘해가지고 앉게 되면 말하는 것도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요. 생각하는 것도 희망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희망적인 행동을 갖게 되고, 표정도 희망적인 표정 갖고 살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두운 밤이 오고 절망선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희망적인 그 생각을 갖게 되고 희망적인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희망적인 삶, 소망적인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 나라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구두를 열심히 닦으면서 그가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특징은 그 구두를 닦으면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늘 구두를 닦아요. 한번 한 신사가 구두를 닦다가 그 소년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흥얼흥얼 대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구두를 닦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커더니 훗날 세계적인 천재 작가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의 셰익스피어만큼 아주 인기를 얻던 영국의 대문호인 사람이 되었어요. 구두를 닦으면서도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짓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1년 동안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올 1년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치 긴 터널을 온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콱콱콱 막혔어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해를 참 절망스럽게 낙심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중요한 것은 새해는 새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오늘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슬픔의 사람, 불행한 사람 이름 자체에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원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고 그 뒤에 그 사람의 이름이 붙어요. 뭐 알포의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 아들 시몬,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그 앞에 붙어요. 근데 야베스는 아버지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라 엄마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마 이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난 것 같습니다. 일찍 떠나다 보니까 이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가 야베스라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기 편모스라에 자라나면서 야베스는 더욱이 장애자, 지체의 부자였습니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체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지체의 부자의 장애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절망과 한숨과 고난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도 야베스, 고통, 하나님의 저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는가? 우리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나의 지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난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질병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의 가난한 환경과 지체부자 장애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이름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을 불편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삶 자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끌고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좌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에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두 팔도 없고 또 한쪽 다리가 짧고 아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보세요. 양쪽 팔도 없고 다리가 한쪽 다리는 짧고 오른쪽 다리 하나만 성한 모습으로 세상에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었던 부모님은 아니라고, 이 아이도 하나님께 우리 주신 선물로 생각을 하면서 정상화와 똑같이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갖다 정상적인 아이처럼 가정에서 키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를 이제 이웃집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원에서 놀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쫓아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울타리에 가서 지지해가지고 간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서 툭툭 거봐, 괜찮잖아, 너 자신 있잖아. 그 아이를 그렇게 의지적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 걷기까지의 기간이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일어설 수가 걷지만 3년 동안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가 3년 동안 걷는 연습을 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입는 데 기간이 12년에 걸쳐가지고 자기 옷을 입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힘든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오른발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그 오른발 하나를 가지고 글씨를 쓰기도 시작했습니다. 오른발 하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른발 하나를 가지고 운전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른발에다가 가느다란 바늘을 끼워가지고 그 바늘끼를 가지고 십자수를 열심히 연습해서 십자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오른발 하나를 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이제 빗질을 하기도 하고 화장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힘들게 자기 스스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질문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손을 대 자기는 오른발을 들어가서 저요 하는 그런 아이로 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맡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마침내 그는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스웨덴의 스톡홀름 음대를 들어가서 그곳에 그 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자로서 가가지고 성가대에 지휘하면서 성가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는 세계 장애인 수영대에 가지고 거기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성가대도 지휘를 잘하고 피아노를 이 오른발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한국에도 왔죠. 한국에 가서 그 공항에서 그 노래 불렀던 것이 유튜브로 나왔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었죠. 그가 책을 하나 내는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내놓았을 때 전 세계 14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살아야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카할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자기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믿음이 약하면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디딤돌이 돼서 딛고 일어서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20세기의 기적의 여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헬런 켈러라는 여사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더니 고막이 나가가지고 듣지를 못했어요. 눈도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하지 못한 벙어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삼중구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헬런 켈러였습니다. 그러나 7살 되었을 때 설리반 선생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워터나 물 하나를 가르치는데 물 한 잔 가르치는데 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철자를 철저히 가르쳐가지고 서서히 꿋꿋이 하더니 마침내 그는 박사 학위를 2개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4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일생 동안 책을 11권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헬런 켈러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삶이 어둡다고 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강한 영적인 탐도증, 영적인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나의 길을 비춰줬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걸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게 어렵게 고난과 역경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이 모든 환경을 뛰쳐나서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이 믿음이 선물이 있는데, 야베스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자기의 삶을 친히 인도해 줄 거다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자기는 가난하고 장애자예요. 앞길이 캄캄한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맡겼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늘 백전백승했던 이런 승리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마다 항상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맡기겠나이까? 그래, 그들 내 손에 맡겼다. 알겠습니다. 그러나가 전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들이 휘둘러서 항상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의 27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에요. 당당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 싸웠기 때문에 그런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창검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도 하더라도 전혀 눈을 깜짝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상담 목사님으로 유명했던 노먼 빈센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52세 된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상담실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극도로 큰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이 목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요? 예, 모든 것 다 이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너무 나이가 많고 인생 끝입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깊은 절망과 실망에 빠진 그에게 하얀 종이를 한 장 그에게 내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그때 볼펜을 하나 딱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남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50이 된 남자는 소용이 없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모르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요. 혹시 부인이 있습니까? 부인 있죠. 아주 훌륭하죠. 지금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내가 이런 공경에 빠졌음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쓰세요. 부인 쓰세요. 1. 부인 썼습니다.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예, 제가 자녀 3명이 있는데 여간 귀엽지 않아요? 애들은 늘 내 곁에 서서 우리 아빠 사랑해요, 우리는 아빠 편해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녀 3명 쓰세요. 2. 자녀 3명 이름을 썼습니다. 또 목사님 물었습니다. 당신 친구가 없습니까? 아, 친구 있죠. 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은 내게 와서 나를 돕겠다고 말을 해도 그들이 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세 번째, 친구 3명의 이름을 거기다 쏘았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순결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럼요, 전 지금까지 깨끗하게 양심껏 내가 살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순결하다 쓰십시오. 혹시 당신 건강 어떻습니까? 예, 저는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한 번도 알아서 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건강하다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미국이요, 참 좋은 나라죠. 일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내가 참 살고 싶은 이 나라가 미국 땅입니다. 그래요? 미국 땅 좋은 나라 썼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요,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쓰십시오.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당신이 훌륭한 부인이 있고 자녀가 3명이 있고 도와줄 친구들이 있고 순결하고 건강하고 기의 땅 미국에 살고 있고 더욱이 당신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걸 딱 봤더니, 아,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나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고통의 자녀로 살아왔지만은 자기는 편모스라 해서 힘들게 살았고 장인이에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에 살아왔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에게 선물로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저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다 맡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전폭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를 기도를 드렸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가 믿음을 구하고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그에게 엄청난 응답을 줬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응답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그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불행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중한 자라 이름을 받게 되는 복을 그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별 볼로 없는 사람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보실 때 너는 내가 볼 때 귀중한 자라, 소중한 자라, 내가 볼 때 내 중심을 볼 때 너는 아름다운 자라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경멸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경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여호와를 높여드리면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우리 다 읽으시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리라. 지정에서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뭐냐? 여호와를 열심히 잘 섬긴 자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좀 다윗을 소개했는데 다윗이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는 가난한 천민계급에서 속해서 태어났는데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꼬두발이에요. 그 집안은 가난한 사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질이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와서 이 15살배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저 베들레헴 촌뜨기가 저 막내둥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딱 소년에게 뽑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 그를 갖다가 딱 인정해 주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어진 목자, 성군 다윗, 전쟁 영웅 여러 개 많이 소문이 있지만 그에게 놀라운 그의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세와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78편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 베들레헴의 양을 치던 양의 우리에서 자기를 취했다. 무 뽑은 것처럼 자기를 쭉 뽑아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림이 올라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그 족보에 이름이 딱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아름답게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이 고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이 김용기 장로님은 공식적으로 볼 때 학력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손에 호미를 들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허리에는 근면에 띠를 띠고 농민 살리기 운동을 평생 동안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가난 원주 그 신림에 있는 가난 농군학교에 들어가서도 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강의하는 거 보면 잘잘잘잘잘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그의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써붙여놓고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끝나면 거기는 그 종을 땡그렁땡그렁 치며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고구마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학력도 없으신 분이 그의 이름을 모를 자가 없는 손에 뛰어난 힘을 가져서 훗날 그 필리핀에 막사이 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단한 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눈이 정확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신앙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걸 위대한 자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있죠? 정확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온전한 신앙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눈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야베스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위대한 대로 쓰임받게 만든 그 하나님,
다윗을 정확히 보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아 이 시대에 안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삶이 복되도록 도우셔서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을 만한 우리 모두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